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외로울 뿐 아니라 집안이 또한 몹시 가난하여 나이 20에 겨우 장가를 들었다. 헌데 그 처가 절세미인일 뿐 아니라 재주 또한 비상했다. 그리하여 불과 1년 동안에 생활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다. 그해 늦은 새말 겨울이었다. 처가 고향에 다니러 가겠다고 하자 선비는 즉시 말 한 피를 새내어 처를 태우고 선비는 걸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떠난 지 5, 6일 되는 날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다. 밤중에 문득 바깥이 소란했다. 사람의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요란해진 것이다. 선비는 즉시 불을 켜고 일어나 곧게 앉아 있었다. 그때 도련한 사람이 많은 부하를 거느리 방으로 들어왔다. 나이가 30 정도의 매우 중거리였으며 그 품격과 거동이 또한 거룩하게 보였다. 옷을 입은 모양도 어느 대장 같았다. 선비는 그와 더불어 인사를 나눈 다음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일찍이 면식조차 없는 가난한 선비의 방을 밤중에 찾으셨소? 하고 물었다. 그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산중에 숨어서 사는 사람으로 수하에 거느린 부하가 수천 명이나 되며 북이 또한 사또가 부럽지 않소. 그런데요? 다만 한 가지 나이 30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소이다. 그래서요. 이유는 시골 여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요. 그런데 형께서 부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시는데 그 부인이 아름답고 현숙하기가 비할 데 없다고 들었소이다. 무슨 뜻이오? 물론 극히 무례한 줄은 알고 있소이다. 뭐요? 형은 서울 분이니 아내를 구하기도 쉬울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 산중에서 내조를 삼으려니 5천금으로 바꾸는 것이. 그 사내는 끝으로 형의 뜻은 어떠시오? 하고 물었다. 선비는 펄쩍 뛰었다. 백주연함의 철을 빼앗는 일이 어디 있으며 철을 돈 받고 팔다니 말도 안 돼요. 선비는 얼굴빛이 새파래져서 몸을 떨기까지 했다. 형은 왜 그렇게 생각이 모자란단 말이오? 내가요? 이 일이 예의가 아닌 줄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찌? 허나 내가 여기에 올 때 그 말을 이미 했으니 어찌 중단할 수 있단 말이오. 형이 만일 내 말대로 한 다음 돈으로 다시 현명한 부인을 만난다면 오히려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아니면? 그때는 형은 한 몸이고 나에게는 수많은 부하가 있으니 겁탈을 해서라도 강제로 돌아갈 것이오. 겁탈이라니 당치도 않은? 그렇게 하면 형은 5천금도 잃고 몸도 망칠 것이니 어찌 그렇게도 모르시나. 선비는 그만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저쪽 방에 있던 처가 조용히 선비를 불렀다. 선비가 그 방으로 갔을 때 그 사내가 가만히 엿들으니 선비의 처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큰 변이니 입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쩐단 말이오?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으니 그들은 반드시 큰 도적인데 어찌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답답하지 않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낭군님께 온 후에도 가난 때문에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미안하오. 거기다 아직 자녀가 없으니 저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면 첩이 평생에 부귀를 누릴 것이며 낭군도 그 큰 돈으로 현숙한 처를 얻어 집 사고 밭도 사면 분명히 부잣집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선비는 그만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처는 냉정하게 말을 계속했다. 이것은 바로 낭군과 저에게 모두 좋은 일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달리 방법도 없으니 낭군의 귀하신 몸이나 잘 보존하시어요. 이어 여자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 또한 아내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며 내 비록 죽는다 해도 어찌 그대와 생이별을 하겠소? 하고 통탄을 했다. 대장부가 어찌 마음이 그렇게 약하시어요. 저의 마음도 몹시 괴로우니 어서 나가서 그 사람한테 허락을 하시어요. 선비는 너무도 슬프고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선비가 울며 밖으로 나오자 그 사내 웃으며 잠깐 엿들으니 부인은 과연 현명한 부인이시오. 형은 그런데도 한때의 정 때문에 스스로 큰 화를 당하실 작정인가? 하고 위협처럼 물었다. 그때 선비의 처가 나서서 종을 부르더니 직접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장군을 따라갈 것이니라. 머리 빗고 세수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동안에 너희들은
교자와 하인이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고댕구를 대령시키는 한편 5천금을 선비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선비는 이미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두어 시경이 지난 다음 선비의 아내가 교자를 타고 나오자 여러 도적이 좌우에서 옹호했다. 그 사내는 흡족하여 선비에게 살해한 다음 떠나고 말았다. 뒤에 남은 선비는 통곡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의 처가전 같은 옷차림으로 앉아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천하의 절색이 아니던가. 선비는 죽은 사람을 만난 듯이 어떻게 된 일이오? 하고 급히 물었다. 난군께서는 조용히 제 말씀을 들으셔요. 어서 말해보. 저 도적이 깊은 밤에 와서 겁탈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헌데 저를 5천금으로 바꾸자는 것은 오히려 선심이어요. 만일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겁탈을 당할 것이며 난군님 또한 신상에 화를 입으실 거예요. 그래 제가 꾸며서 난군께 청하여 아까처럼 말씀드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이유란 말이오? 그자로 하여금 엿듣고 방심토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랬었구려. 그런 다음 제 몸종 가운데 모양이 곱고 나이도 저와 같은 아이를 골라 곱게 꾸며 보냈으니 도적은 저로 알고 기뻐할 것이어요. 그랬었군. 선비는 너무나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저가 말을 계속했다. 그럼 몸종 아이도 큰 부귀를 얻을 수 있으며 난군께서는 저를 잃지도 않고 많은 재물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어요. 여보, 그대의 현명한 처사에 대해 나는 아마 만분의 일도 따를 수 없을 것이오. 나는 꿈에서 깨어난 것만 같소. 일이 어쩔 수 없어 작은 지혜를 짜낸 것뿐인데 어찌 그리 칭찬이 크시어요. 선비의 처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럽습니다. 하고 곱게 말했다. 그들은 큰돈을 소바리에 싣고 시골로 가 논밭과 집을 사서 벼락 부자가 되었다. 또한 그 후에 선비가 벼슬자리까지 높아져서 백수를 누리고 자손이 자자손손 만당했다고 한다.